지난주에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무력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대 제국 애굽과 그 왕 바로 앞에 감옥의 초라한 요셉이 대조되는 모습을 봤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요셉은 바로 왕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노예였고, 아니 죄수였죠. 죄수도 성폭행범이라는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죄수였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왕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걸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크마 하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담대함. 그러나 그 지혜 하나로 끝나지 않죠. 성경은 명철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잘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명철, 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사력 있고 배려 있는 생각으로 충만한 것, 그런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다. understanding, 이해력 있는 사람들, 말귀가 통하는 사람들이죠. 말이 통하는 사람, considerable, 고려 있는 사람, 혹은 prudent,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명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풍부할 때, 넉넉할 때 바로 왕 앞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서지만 이 풍부하고 7년의 풍년의 시간을 명철로 보내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했던 요셉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의 명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요, 오늘 본문은 풍년과 흉년을 겪는 14년의 시간을 12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 중간에 요셉의 두 아들이 태어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6절부터 49절까지 풍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3절에 애굽의 땅에 7해의 풍년이 그치고 54절에 와서 7해의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4절부터 57절까지는 흉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50절, 51절, 52절에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요셉은 풍년의 때에 두 아들이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풍년의 때를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두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은 총리가 된 요셉의 삶에 대한 신앙 고백처럼 요셉이 이름의 뜻을 두고 지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왕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히브리식 이름이었던 요셉을 사브낫 바네아로 바꾸고, 그리고 온 땅의 제사장, 온 땅이라고 하는 땅의 제사장 보디베라와 결혼시키면서 애굽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가나안 히브리에 있는 모든 흔적을 벗게 되었는데, 바로가 봤을 때 요셉은 구원자였거든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생명으로 그를 살리셨다라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를 가진 요셉이 애굽 땅에 살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무슨 식으로 짓냐면 히브리식으로 지었다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요셉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가 지은 그 애굽식의 이름을 빼버리고 가나안의 이름으로, 히브리식의 이름으로 짓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요셉에게 가나안은요, 상처투성이인 곳이에요. 고향이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그쪽을 보고 소변도 보고 싶지 않은 끔찍한 곳이고 지긋지긋한 곳입니다. 애굽의 이 영광과 성공을 두고 본다면 가나안은 상처뿐인 곳이죠.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사랑을 조금 받긴 했지만 형제에게 미움받았고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자기가 이렇게 잡혀왔는데 아버지는 찾는지 안 찾는지도 잘 모르겠고 당연히 죽은 줄로 알았으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그렇게 좋은 기억의 곳이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상 요셉에게 있어서 히브리는 선망의 곳이 아닌데 두 아들을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미국에 가서 1.5세를 낳았습니다. 혹은 2세가 되었습니다. 영어 이름이 많을 것 같습니까? 한국식 이름이 많을 것 같습니까? 완전 미국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영어 이름이나 바이블 네임을 짓고 또는 한국 이름을 짓지만 거기서는 아예 부르지를 않죠. 발음도 어렵기 때문에. 영어 이름을 갖거나 아예 한국식 이름을 지워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2, 3세대가 넘어가면 더더욱 그렇고요. 성만 한국성을 가지고 가지 이름은 그냥 대부분 다 미국 이름을 쓰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영국에서 이름 창수, 암창수라고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탕투?
그래서 하도 설명해도 못 알아서 창.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를 창이라고 부릅니다. 창. 그러면 그게 저였어요. 근데 그것도 안 돼서 뭐 요셉이라고 부르니까 훨씬 더 빨리 알아듣더라고요. 제 아내 이름은 명숙입니다. 명숙인데 영어로 쓰면 MYUNG입니다. MYUNG라는 영어 표현이 없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끊을 수 있습니다. MY는 마이옹숙 이래 있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 발음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짧게 명이라고 씁니다.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의 이름이 김창규 선교사님입니다. 창규라는 이름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개할 때 Thank you 창규, Thank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국식 이름이 어려운 거죠. 하물며 물론 애굽과 가나안은 비슷한 근동의 지역이긴 하지만 애굽에서 애굽식 이름을 쓰지 않고 가나안식 이름을 쓴다. 특별히 상처 많고 아픔 많은 그 이름을 쓴다고 하는 거 별로 좋은 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뿌리와 자신의 신앙의 근거지를 따라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아비의 고백으로도 짓기도 했지만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므낫세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므낫세를 낳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치유가 된 거죠. 므낫세를 통해서 아비에게 있는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7년의 풍년이 요셉을 치유한 게 아닙니다. 애굽에 총리된 것이 요셉을 치유한 게 아니라 그 집에 허락하신 아들이 아비에게 치유가 되고 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이 되었고 이게 크게 들어왔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요셉 때문에 애굽과 그 온 지역의 사람이 살게 되었다. 좋은 이야기지만 요셉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요셉은 언젠가 괴물이 되거나 언젠가 타락할 수 있겠지만 요셉의 그 아픔을 치유하는 가장 큰 선물은 아들이었습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이 자녀들을 주셨는데 이 자녀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볼 때마다 내 선물과 같이 여기셔요. 내가 너를 보니 상처가 치유가 된다. 몸살로 아파하다가도 자식들을 보면 아픔이 가셔지는 그런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트라우마와 같이 과거의 상처들이 계속 떠올라지는 거죠. 떠올라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걸 기억해내는데 므낫세는 아비의 상처를 지우는 지우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므낫세 합시다. 자식 보면서 상처를 지우는 거예요. 자식 보면서 아픔을 지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앞에 가서 잊어지나? 이렇게 해야 돼요. 볼 때마다 상처를 생각하는 겁니다. 볼 때마다 과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요. 저희 집 아이들이 한 일이 다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나는 다 잊었는데 너는 기억하냐 그러는데 자꾸 기억이 나요. 어떨 때는 사진을 찍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사랑하는 내 딸이 그 시기한 날을 그렇게 사진 찍어서 기억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므낫세가 아비의 상처를 지워버렸습니다. 너무 눈물 나는 장면 아니에요? 요셉은 풍년에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총리됨에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보면서 상처를 지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보면서요, 너를 보니 가난했던 시절은 다 잊어버리는 것 같다. 너를 보니 거절당했던 모든 시절은 잊어버리는 것 같다. 이게 우리 부모에게 나타나는 2021년도 우리가 자녀 양육과 교육을 하는 동안 어른들이 가지고 있던 아픔과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보면서 부모의 아픔을 대입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은 그 자체가 부모에게 치유이고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서 웬만하면 진상 취급 좀 하지 마시죠. 왼수 취급 좀 하지 마시죠. 저게 애비 닮아서 저게 애미 닮아서 그런 말 좀 하지 마시죠. 자녀들은 선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정인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공분하고 흥분하고 상처를 받았습니까? 처벌도 처벌이지만 돌릴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이에게 한 짓이 얼마나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행동이었습니까? 그렇게 분노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걸로, 주는 걸로, 허락하는 걸로 학대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서요, 부모님들이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보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선물로 여기시고요, 이 자녀가 나를 고치는구나. 직장에서 피곤하게 있다가 돌아와서도 자녀를 보면 그 하루 종일의 일들이 다 잊혀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므낫세는 과거를 잊게 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그런가 하면 에브라임은 어땠습니까? 현재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한 축복을 감사하는 선물이 됩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지금 이 삶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번성을 누리게 있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는 과거를 잊고 에브라임은 현재를 감사하는 선물이었던 겁니다. 자, 앞에 풍년의 이야기가 있고 뒤에 흉년의 이야기가 있는데, 풍년과 흉년 사이에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아들을 가지고 과거를 잊고 현재를 감사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 풍년을 만나기도 해요. 흉년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요, 사업이 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의 과거를 잊게도 해주고 현재를 감사하게도 해주는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내게 선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때, 그래야 정인이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회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가 뭐 한 사람이었습니까? 목회자 자녀들이잖아요. 그게 더 속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온전하게 치유받지 않으면 세상을 어지럽힐 수가 있습니다. 옆에 계신 자녀들 보면서 너 때문에 세상 잊고 산다. 또 자녀 하나 더 있으면 너 때문에 오늘이 너무 행복하다. 이리 감사하고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찬양하는 너희들이 내 모든 과거를 잊게 하는 축복의 선물이고 현재를 살게 하는 감사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일에 들어가세요. 일에. 이거 뭐 신천지 마크라 하던데 리본을 달고 들어가세요. 엄마, 내가 선물이지. 이게 요셉의 안에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였던 거죠. 고난을 이긴 것도 중요하지만 이긴 후에 고난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애굽은 총리가 되었지만 과거의 상처를 아주 잘 극복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선물이에요. 감옥살이 하면서 억울했던 거 되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넣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풍년을 만나기 전에 이 치유가 있어야 풍년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풍년을 만났다, 물질이 많다, 뭐 하겠습니까? 빚 갚고 자녀 교육하고 선교하고,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 물질의 복 주면 교회 지어드리겠습니다,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는 분 못 봤습니다. 아직 풍년이 안 돼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가난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풍년이 되어도 물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거든요. 또 가난해질까 봐. 풍년과 흉년 사이에 요셉의 흉년의 창고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게 했던 가장 큰 선물은 두 자녀 때문이었고,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를 고친 겁니다. 대체로 어두운 자들의 특징은 나쁜 것을 오래 담고 기억합니다. 나쁜 거에 오래 담겨져 있으면 풍년을 극복할 수가 없고 흉년의 때에 더 흉년이 되기 마련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상처는 품는 게 아닙니다. 품고 있으면요, 마귀는 계속 품으라 그래요. 밤이 지나도록 품으라 그럽니다. 잠자지 말고 품으라 그럽니다.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증폭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의 상처가 그런 거죠. 요셉은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거기에는 형들의 일도 포함되어 있고 또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이 보디발의 아내 일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에브라임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그 과거의 치유가 비워지고 나니까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채워짐이 있는 겁니다. 누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세 단계로 발전한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첫째는 비움, 그리고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께서 채우고 나면 다음에 나눔이라고 하는 거죠. 축복과 흉년 사이에 비움과 채움과 나눔의 역학이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비우고 과거의 상처를 비우고 현재를 채우며 미래를 위해서 나누는 것, 이게 요셉의 삶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 중에 몽골의 선교사님께 성탄절 선물은 여기저기 보냈지만 또 우연히 대화하다가 뭐가 필요한 게 없냐 물었더니 몽골은 지금 엄청 춥잖아요. 지금 우리가 저희 교회가 이렇게 난방에서 추운 적이 없는데 어제 온종일 틀어놔도 추운데 몽골은 영하가 40도라 그래요. 마스크를 쓰고 나가면 바로 얼어버려가지고 안경도 얼고 안경도 상하고 마스크도 하루 아니라 한 번밖에 못 쓰는 마스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봉쇄가 돼서 나갈 수 없으니 그냥 이 인근에 잠깐 나가는 동안에라도 나눠줄 마스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1000개를 구해서 보내려고 했더니 예꿈 우리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성탄 카드와 함께 쯔다카 통에 모아둔 동전과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몇 개, 그리고 추파춥스 사탕, 사진에 보이죠? 저걸 이렇게 들고 와서 교회 아무도 없는데 예배당 입구에다가 이렇게 상자에 넣어서 놔두고 갔더라고요. 이게 사랑으로 채워지니 이 채워지는 걸 나누는 거, 이걸 쯔다카라고 얘기합니다. 쯔다카. 이 아이의 손에는 과거의 가난한 기억을 잊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작은 나눔에는요, 우리의 가난을 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미래를 여는 오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이 흉년과 풍년 사이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볼 때마다 늘 아픈 과거는 잊고 현재를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풍성할 때 모을 수 있고 가난할 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왜 부자들이 못 나누는가?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죠.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렇게 과거가 비워진 요셉에게 7년의 풍년은요, 미래를 위한 채움이 되는 거죠. 7년간의 풍년은 누리기 위한 소비의 시간이 아니라 채움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과거를 비우지 못하면 대부분 딴 주머니를 찹니다. 곁주머니를 차요. 왜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과거가 완전히 비워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비워진 자리에 차명 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식에게 예수안을 물려줄 필요가 없어요. 요즘 신종 그 탈세법 중에 하나가 자식에게 집을 자식의 이름으로 하려면 그 돈이 어떻게 모여지는지를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돈이라고 하면 이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사업 투자한 돈이다, 혹은 빌린 돈이다, 여기저기서 아버지로부터 물건을 주고 샀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물려주고 싶은 이유가 뭐냐? 과거가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가난했던 과거, 더 이상 가난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차명 계좌를 만들고 자식 이름으로 땅과 주식을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므낫세를 통해 신앙 고백한 덕에 요셉은 창고를 짓습니다. 창고는요, 채우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꺼내기 위해서 짓는 게 창고입니다. 창고는 곡식을 가둬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우기 위해서 창고를 만드는 게 창고예요. 창고에 계속 넣어두면 썩습니다. 우물에 물을 가두는 이유는 뭘까요?
물을 채우기 위해서요? 떠먹기 위해서요. 우물물이 싱싱하려면 적당하게 계속 떠서 써야 되는 겁니다. 쓰지 않으면 썩어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립니다.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고는 비워져 있고 비워진 창고는 채우는데 비우기 위해서 채우는 게 창고입니다. 요셉은 지난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교육받았습니다. 창고 채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소위 말해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업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7년의 기근에 앞서 풍년의 시기를 지혜롭게 보내는데 46절 보면요. 온 땅을 순찰하고 그리고 47절부터 49절에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고 각 성읍 주위의 밭과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나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리고 기근이 시작되었을 때 창고를 열어 백성에게 나눠주고 팔았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나라가 잘 될 때, IMF 터지기 전에 혹은 우리나라가 경기가 잘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해외여행 다녔죠? 명절 때마다 기록을 찍었죠? 이제는 인천공항이 더 이상 공항이 아니라 시장 장터가 되어버렸죠? 골프 여행은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대구에서 골프 뜨는 비행기에 골프채를 하도 많이 실어가지고 정원 채우고 자리가 비었는데 이 화물칸에 중량이 초과가 돼서 비행기가 못 뜬다고 골프채 좀 비워달라고 광고한 적도 있잖아요. 이게 가난한 백성들, 무식한 백성들이 할 짓입니까? 우리는 풍요로울 때 풍요로운 법을 어떻게 쓸지 몰랐습니다. 자식들 조기 유학을 보냅니다. 퇴직금 받아서 아들, 딸들 해외에 보내서 전쟁 곧 나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그냥 시민권자를 가더라고 합니다. 어학연수를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또 거기 편성해서 목회자들이 해외에 집 얻어놓고 목회자 집에서 자란 아이들 괜찮다고 교육시설 만들어서 영어 과외 시킵니다. 이거 우리가 한 일이에요. 지금은 흥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넉넉할 때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차 바꾸고 집 바꾸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준비해야 되고 모으어야 됩니다. 뭐 있을 때 쓰자, 젊을 때 놀자,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은요, 뭐가 많으냐? 시간이 풍년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시간이 풍년이에요. 남아 도는 게 시간이에요. 건강이 풍년이에요. 풍년은 뭐 해야 된다고요? 비축해야 돼요. 비축해야 돼요. 요셉은 차가운 감방에서 인내를 배웠고 억울함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복수를 사랑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젊은이들은요, 지금 어려운 때에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풍년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젊음은 풍년이에요. 풍년이에요. 시간이 많거든요. 시간이 풍년이고 체력이 풍년입니다. 이때를 소비하면 엉뚱한 데 쓰면 안 됩니다. 쌓아야 돼요. 그 시간에 지식을 쌓아야 되고 정보를 쌓아야 되고 기술을 쌓아야 나중에 꺼내서 쓸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돈 쓰고 가는 곳이 다 무슨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는지 보세요. 노래방 시간당 돈 내요, 횟수당 돈 내요. 요즘 뭐 동전 노래방은 곡으로 하는 것도 있더라마는 뭘로 돈 내요? 시간당 얼마죠? PC방 시간당으로 돈 내요? 아니면 출입 입장료를 내요? 당구장 시간당으로 돈 내죠. 왜냐하면 젊은 것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이 시간을 죽이려면 시간당으로 돈을 매기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그렇게 소비되고 있는 겁니다. 시간 아까운 줄 아는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또 째려보면서 얘기해야지. 그 롤 한 게임 하는데 30분은 쏜살같이 가는데 왜 책 한 페이지는 그렇게 안 넘어가겠어요? 여러분들은 넘쳐나는 게 시간이어서 그래요. 허튼 데 쓰지 마시고 시간 쪼개어 쓰시고
내가 오늘 하루 뭐 하고 살았는지를 헤아리는 게 그게 풍년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또 흥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방학을 보낸 특별히 중3, 고3 시간이 안 가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면 시간이 잘 갑니다. 밤새 게임을 해도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잘 가요. 그리고 얼굴은 생기가 돌아요. 시간의 풍년인 젊은이들은 지식의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고전을 담으셔야 돼요. 왜? 고전은요, 역사를 넘어서 시간을 담는 창고 아닙니까? 독서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과학을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열어서 베풀 날이 올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제가 언제 공부하란 말 잘해요? 계속 놀아라 그랬더니 진짜 놀더라고요. 말귀를 알아듣는 친구들이 명철한 친구들인데, 나이 든 사람들한테 하나같이 물어봐요. 어릴 적으로 돌아가면 뭐 하고 싶냐고. 다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때 공부 안 한 게 후회된다고. 교양이 없다고, 상식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저기 정치하는 사람들 학력은 높은데 상식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만 했으니까. 교양이 없어서 그래요. 시간을 잘 못 써서 그렇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자녀들요, 심심하다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심심하다 하지 말고 심화학습하자. 너무 젊은 사람들한테만 얘기했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잘 될 때요, 벌었으니 쓰자 하지 마시고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쓸 때가 있어요. 지금 쓰라고 둔 게 아니라 그때를 대비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흉년의 때 요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요, 자기 말과 같이 흉년이 왔습니다. 요셉 시대에 임한 흉년은 전 세계적 불경기였습니다. 41장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기근이 온 세상에 임하였더라. 기근이 온 세상에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위기였습니다. 비참하게 굶어 죽는 기근의 때가 온 거죠. 46절부터 57절 이 단락에서 핵심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중에 모든, 온이란 말이 많습니다. 히브리 말로 콜이라고 하는데, 콜이란 말이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것까지 열몇 번이 등장됩니다. 그래서 각국, 이것도 콜, 애굽 온 땅, 온 지면, 이집트 온 땅, 온 세상, 흉년이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건 매우 심하다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요. 이 본문 기자는요, 정말 심각한 재앙의 수준의 흉년, 기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만큼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는데, 이 기근의 때에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팬데믹이잖아요. 인류 역사 속에 3대 재난이라고 한다면 전쟁, 기근, 질병이죠. 우리가 질병 때문에 기근까지 맞이하게 됐지 않습니까? 심각한 거죠. 한 걸음 더 나가면 전쟁이 납니다. 요셉 하나로 말미암아서 애굽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기근의 상황에서 요셉 하나로 모든 나라가 살게 되었다. 요셉이 총리된 것도 성공이지만, 요셉이 더할 나위 없이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도 성공이지만, 요셉이 두 아들 가진 것도 성공이지만, 요셉 때문에 이 중동 지역 모든 나라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 위대한 성공을 가져온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곡물 저장 계획은요, 흉년이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로부터 이집트만 살린 게 아니라 중동 전체를 살린 위대한 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는요, 이 꿈을 꾼 사람이 요셉이 아니라 바로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의 말과 같이 7해의 흉년이 왔다라고 그래요. 제대로 쓰려면 바로의 꿈과 같이 7해의 흉년이 왔다가 맞죠. 그런데 성경에서 바로는 지워져 버렸습니다. 최고 권력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기 천한 사람 요셉의 말이 현실이 되었고요, 요셉의 행동이 대안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꿈대로가 아니라 요셉의 말대로였죠. 우리가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꿈도 좋지만 해몽도 잘해야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해몽한 대로 행동한 요셉의 지혜에 있다라는 겁니다. 2021년도에 꿈도 꾸고 해석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요,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사람. 흉년의 때에 행동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니 저희 교회가 지난 13년 동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참으로 흉년의 때를 보냈다 생각을 했습니다. 늘 가난했고 늘 부족했고 해마다 연말만 되면 적자를 메우느라 바빴고 개척 초기에는 월세 내기 위해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 7등급, 8등급까지 제가 떨어진 기억이 있어요. 수능 등급 아니고 신용 등급. 괜히 우리 목사님도 학교에서 7등급, 8등급 했다더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신용 등급이에요. 학력이 아니고. 그 흉년인 줄 알았는데 말씀 이렇게 생각해 보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지난 13년 동안 말씀의 풍년을 지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말씀을 암송하고 얼마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우리 영혼에 채우고 이 창고에 말씀이 가득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이 말씀을 풀어서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2021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는 지난 13년 동안 풍년을 보냈습니다. 말씀의 풍년을 보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이제 말씀의 창고를 열어서 이웃에게 이 흉년의 때에 말씀 전하고 물질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에 착한 소비, 적극 소비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말씀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 아까 기도한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넉넉해서 구제하고 사회복지하고 사회선교를 할 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성도들 개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착한 소비를 하자 생각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을 여행하면 팁이라고 하는 게 문화가 제도가 돼서 아예 그냥 서비스료 팁이 10%, 적게는 7%, 많게는 15%까지 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가니까 당당하게 달라고 하던데 기분이 역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유럽이나 영국에서는 팁을 주면요 굉장히 감사해요. 그래서 착한 소비를 한 10% 정도 더 하면 좋겠다. 1,000원, 2,000원짜리 아껴 쓰려고 이 큰 마트 이렇게 가지 말고 동네 구멍가게 가세요. 그럼 동네 마트가 딱 10% 비싸요. 그렇지 않습니까? 팁 준다 생각하고 작은 가게 가시라고요. 조금 불편하겠지만 가격이 착한 홈플러스. 코로나 기간 동안만이라도 덜 가잔 말입니다. 식당 주인이 그래 말하더라고요. 저기는 저렇게 미어터진데 왜 식당만 못 오게 하냐고. 그러니까 착한 소비하는 기준을 지금 내 소비에서 10% 정도 비싸게 사는 거를 당연하게 여겨라. 여러분들이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요 물가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단가를 세게 후려쳐야 깎아주는 비중이 생기잖아요. 왜 표시정가제가 생겼습니까? 하도 상인들이 싸게 준다 더 물어준다 해서 사서 보니까 단가나 원가가 너무 엉터리니까 정가제가 되는데 이제 정가제도 이만큼 올려가지고 계속 깎고 바겐 세일 1+1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가 주고 돈 주고 사는 거를 응당 당연한 줄 아는 거. 요 정도만 해도 코로나는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팁 준다 생각하시고요. 조금 더 쓰십시다. 택시 타고 카드로 결제하면 그것도 못 드리겠네요. 조금 더 낮게 쓰십시다. 온 세상 거민들이 애굽으로 몰려왔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렀습니다. 바다의 모래 같은 곡식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우리야말로 정말 이 곡식들처럼 쓰임받을 곡식이 아닌가 생각해봤지 않겠습니까? 흉년의 때예요. 이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창고를 열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요 머리에 투자하고 돈은 소비하라고 가르칩니다. 지식은 머리에 쌓고 돈은 쓰라고 가르쳐요. 그게 유대인들의 금융 원리였습니다. 지식이 쌓이지 않은 사람은 돈도 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즈다카는 머리에 지식을 쌓고 현금을 잘 쓰는 데 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셉은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짓고 창고에 곡식이 가득 쌓인 걸 보고 배불러 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는 그렇게 쌓아두고는 죽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그 창고의 문을 열었던 겁니다. 열었기 때문에 임금 백성들이 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팔았어요. 이거는 판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걸 팔지 않고 그냥 자기 백성들에게만 줬더라면 전쟁이 났을 거예요. 가난은 도둑을 만들죠. 내가 먹을 거 없으면 훔쳐 먹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장발장 안 만들게 하려고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냥 드림 코너. 도둑이 왜 생겨요? 가난이 도둑을 만들죠. 잠언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지 말게 해달라고. 요셉은 그 가난을 가지고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제값 주고 팔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죠. 이 비슷한 사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최일도 목사님께서 바포 공동체를 하면서 그 청량리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면서 거저 주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밥 주지 않았어요. 100원 받았습니다. 100원 받으면서 그 값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존심 유지비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돈 내고 먹겠다. 내가 먹는 이 밥은 값을 주고 먹는 밥이다. 돈을 내고 먹으니까 사람들이 더 오는 거예요. 당당하니까. 하루에 300명도 오고 700명도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고에 보면 오늘은 7만 7천 원이 모여졌습니다. 바깥 몇 명이 왔겠습니까? 770명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00원씩 모아둔 돈이 1000명이 되어서 100만 원이 됐습니다. 그 노숙자 어른들 다 불러서 여러분들이 낸 밥값이 100만 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장학생 하나 키우게 됐습니다. 장신대학교에 신학대학 장학금을 쓴 겁니다. 그 100원이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20여 년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1000만 원이 됐습니다. 밥 퍼주는 목사님이 이제는 꿈을 퍼주자고 해서 그 돈으로 탄자니아의 학교를 짓게 된 겁니다. 소비가 생산을 만듭니다. 투자 아니에요. 저축 아니에요. 지금은요, 흉년입니다.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언스지에서는요, 남을 위해 돈을 더 많이 지출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덜 지출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한 장 더 나오면 그냥 드리세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셉이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매매 제도는요, 정당한 경제 활동, 경제 거래를 만들었고 전쟁을 끊게 만들었습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면 전쟁할 수밖에 없는데 요셉은 매매를 통해서 더 나은 경제 상황을 만들어 간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노래, 이 노래를 하면서요, 가난하나 부유한 자요, 근심하나 기뻐하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가진 것, 이게 창고의 문을 여는 흉년의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공동회의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재정들을 보셨겠지만 구제든 선교든 더 풀어서 지출하려고 할 때에 저나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착한 소비에 매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